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복에 우리가 함께하여 쉼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한 주의 삶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이 되도록 결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장소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안식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까이에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가르칠 수 있는 삼육학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삼육교육을 통해 우리 건강한 사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지도하는 교사와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은로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함께한 모든 성도 위에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간실입니다. 제가 홍성 지구에 다 합쳐보니까요, 8년을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학교에 5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홍성 교회에는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학교에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또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도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한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셨습니까?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안교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또 아름다운 순서로 또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할 때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각자 자신들이 준비를 했고요. 자기들이 하겠습니다 했고요. 준비했고요. 오늘 아침에도요. 목사님 오늘 8시에 출발해야 됩니다 라고 먼저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서 제가 8시에 갔더니 8시 5분까지 안 와가지고 8시 5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교육이란 중요한 것이죠. 교육이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6 교육이 다른 교육과 다른 것은 이런 모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요, 무슨 시간을 많이 가질까요? 스마트폰 하는 시간, 그렇죠? 스마트폰 하는 시간, 또 게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 안식일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단편적인 예로요, 안식일 학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저는 그 은혜를 2배 이상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슨 시간도 봐요? 이 앞에서 하는 시간도 보지만 또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도 제가 봅니다. 이 아이들이 물론 이 아이들이 게임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하지만 자기의 시간들을 쪼개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이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이 3.6 교육의 정말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요, 학생들에게 말씀을 최대한 들리게 하려고요, 영상들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혹시 이것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아지가 멍 하니까요. 고양이가 어떻게 해요? 이 고양이는 고양이입니까? 강아지입니까? 강아지가 멍 하니까 고양이가 멍 하고 따라합니다. 좀 더 특별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좀 따라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강아지, 이런 강아지 보신 적 있으세요? 강아지가요, 매일매일 무슨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다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구는 소리를 내는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동물들은요,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밥을 주려고 하니까요, 딱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이런 강아지 혹시 있으신가요? 동물들은 이렇게 먹이를 주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죠? 동물들은 먹이를 주면 이렇게 딱 가서 먹이를 준다고 하면 이렇게 말을 잘 듣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송사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송사리를 키우는데 제가 그 어항 앞에만 딱 가면요, 막 번잡해져요. 뭐 하는 줄 알고요? 먹이 주는 줄 알고요. 이 송사리를 제가 저기 오서산 밑에서 잡아왔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송사리조차도 먹이를 준다라는 것을 알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 쉽지 않죠. 이 엄마도 참 자녀 교육을 열심히 시키지만 쉽지 않아서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렇게 해야지만 자녀가 말을 듣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아마 많은 고난들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일 선물로 BMW 승용차를 받는다면 BMW 기분이 승용차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인도에요. 한 빠져 있어요. 부잣집의 아들 20대 청년이 아버지로부터 BMW 승용차를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새 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강물에 퐁당 밀어넣는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요, 일부러 이 승용차를 강에 빠뜨린 뒤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부모님에게 전송도 하고요, SNS에까지 올렸습니다. 네, 이 행동도 황당한데 이유가요, 더 황당합니다. 자, 내 생일 선물로 원한 건 BMW가 아니라 제규어야. 네, BMW를 사줘서 홧김에 바로 이 차를 강물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이 철없는 청년, 네, 인도 한 지역의 지주의 아들로. 네. 이런 자식이 내 자식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네,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해서 아주 비싼 고급 외제차를 사줬는데요. 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사달라고 하는 걸 사주지 않아서요. 네, 이거를 강물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네, 교육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교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 증언 6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는 헌신적인 일꾼을 양성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요, 좋은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가 헌신적인 일꾼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주께서 주신 교훈에 따라 조심성 있게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각자의 삶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요, 오늘 우리는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지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구원의 지식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육을 하시길 바라시고요, 그 교육의 핵심은 오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네. 언제 그 사랑을 알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느꼈을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내가 이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마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다 알고 계신가요? 학교에서 있다 보면요, 시험 기간에 어떤 학생들은 이 OMR 카드를 로또 하듯이 이렇게 찍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줄로 이렇게 착 잘 찍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뭐 할까요? 다른 친구, 이렇게 내가 잘 풀었나를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로또가 잘 맞았나 이렇게 맞추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시험지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시험지 답안지를 OMR 카드에 적으라고 했더니 OMR 카드를 그려서 적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다른 선택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같은 시간에 어떤 친구들은 점수를 올려서 대학 가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죠.
어떤 학생들은 그림 그리기 연습을 하면서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그들이 바른 꿈을 향해서 간다면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그거로 인해서 후회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친구들도 보게 됩니다. 2011년에 거여 마천동에 있는 거마대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사기를 했던 이 조직의 간부가 5년 후에 2016년에 또 다시 역삼동 일대에서 다단계 사기 사업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대상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불법 다단계 업체를 설립한 뒤에요, 19곳의 학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9명의 학생들을 모아서요, 그 학생들로 얼마를 긁어모았다고요? 학생들로부터 14억 원을 뜯어냅니다. 피해자는 전부 20대에서 25세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자신들이 돈이 있었겠습니까? 네, 다 대출을 해가지고요, 1,000만 원부터 대출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게 합니다. 다단계로. 그래서 200만 원부터 5개월 합숙 등 받아가지고요, 학숙비를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가면서 마치 그걸 다시 받아서 그걸 주면서 이제 선심 쓰듯이. 네. 근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그곳에서 그것을 하면서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내가 여기서 성공해서 버젓하게 살아갈 거야. 내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꿈꿨습니다. 그들의 꿈을 어떤 한 친구가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번 달 계획, 손님 모시기. 목표가 뭐라고요? 손님 모시기. 이 대학생의 꿈이 있는 이 대학생의 오늘의 꿈이 손님 모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인생의 그 중요한 시간들을 넘어와서 오늘 그들이 꾼 꿈이 손님 모시기가 되었습니다. 잘 해보고자 했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목표도 있었습니다. 삶의 방향도 정했습니다. 꿈도 있었고요, 노력도 했습니다. 다 있는데 이들이 가야 할 곳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데 분명 그 목표가 분명한가? 이것이 분명한 목표인가? 오늘 저는 학생들에게 자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도 계시지만 성경에는 분명 사단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되지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사단은요,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도행전 74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희가 그때 한 약속을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성취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구속주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꿈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은요, 그 역할을 하는 게요, 참 쉬워요.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진리 찾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치는 건요, 참 쉽습니다. 진리는 100% 그 모든 것이 진리가 되어야 하지만요, 사기는 그냥 진리가 1%만 있어도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진리가 1%만 있고 거짓말이 99%여도요, 괜찮습니다. 이게 사기죠.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알게 한 그 사단,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너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진실입니까? 거짓이죠. 이거 먹으면 네가 악도 알 수 있고 참도 알 수 있어. 좋은 것도 알 수 있고 나쁜 것도 알 수 있어. 진실입니까? 이건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다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였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지만 그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높아지려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단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요.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 우리가 노력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지자.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목표가 없었습니까?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표가 잘못되었죠. 그들의 노력이 잘못되었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이 큰 탑을 쌓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게 하였던 그 노력이 잘못된 노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500명이 모인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입니다. 모든 의심이나 반감을 허심탄회하게 좋은 거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정적인 거 얘기해도 됩니다. 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맨 앞에 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순된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위선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목사들은 그들의 받은 바 소명대로 행하지 않으며 사욕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뒷줄에 문 옆에 한 중년 남자가 또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악한 자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28가지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때의 목사님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모두가 맞습니다. 교회 안에도 위선자가 있으며 목사 중에는 사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말을 들으며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와가 노력하였지만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이 옳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벨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아버지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생각하는 좋은 아빠의 기준 입니다. 네. 아빠들이요,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의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좋은 아빠는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빠, 칭찬을 많이 해주는 아빠, 네, 자상한 아빠, 마음을 잘 읽어주는 아빠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자녀가 생각하는 정말 우리 아빠의 모습, 우리 아빠는 일만 하는 일벌레, 우리 아빠는 잔소리 킹이다. 아버지에 대한 자녀들의 마음, 아버지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의 마음과 자녀들이 생각하는 우리 아빠는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단절되어 가는 거죠. 통해야겠죠. 만약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나 간지러. 지훈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랑해. 돈 보낼게. 그거. 맞았어? 아니. 낚시로 갔어요? 아니야. 예, 돈 필요해? 아니. 너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우리 아들 맞아? 네, 내가? 응? 너 그런 말도 할 줄 아냐? 아빠 때문에 아빠 생겼지?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사실. 사랑은 내가 너한테. 아유, 우리 정우가 웬일이야? 옛날에 엄마 사랑해 많이 하더니 요즘 금방을 듣는다. I love you. 아니야, 내가 또 많이 사랑해. 안다. 나는 사랑해. 엄마. 눈물 날 것 같다. 왜 엄마 생각이 났을까? 나는 엄마 생각이. 나도 모르겠는데. 한 일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눈물이 흐르네요. 아니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엄마 생각이 좀 많이 났어 오늘. 아이고, 아빠야, 이제 오래 살아야 돼. 네, 아빠가 오래 살아야 되겠네. 너의 자식인데, 그쵸? 너의 자식인데 사랑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아들도 아닌데 마음이 뭉클하죠. 이 부모님도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자녀에게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 모르니까 돈 필요하냐. 끊어졌던 뭔가 이렇게 약간 멀어졌던 이 마음이 이 사랑해라는 단어로 하여금 다시 관계가 연결된 것입니다. 사랑해라는 이 말은요, 귀에 대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마음에 대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대화는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5대1로 해서요, 함께 있는 시간을 일부러 가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2021년에 한창 코로나가 진행될 때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명절에 고향 가기 싫다 70%, 가족의 재발견.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한 교육은 참 올바른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 홍성교회, 이 교회에 있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지난 한 주 저는 학생들과 종교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안식일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안식일을,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믿는 친구들도 있고 안 믿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안식일은 쉼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쉼, 어떤 쉼일까? 그래서 안식일은 쉼인데 돌아보는 시간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안식일은요, 쉼의 시간입니다. 그쵸? 쉼의 시간. 그런데 그 쉼의 시간이요, 쉰다는 게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안식일 날 자야지,
저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왜 이렇게 안식일만 되면 잠이 올까요?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이 아니죠. 네. 게임하는 시간 아닙니다. 이 쉼은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 친구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안식일의 필요성을 더더욱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점점 빠르게 더 빠르게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나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가족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보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이미 태초부터 아신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사단도 참 열심히 일합니다. 사단이 세상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열심히 변질시키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필요성이 분명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기를 바라십니다. 태초부터요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말을 따르면,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와의 계속된 관계를 우리가 끊지 않기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이야에게는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힘내라, 이거 먹고 다시 힘내서 가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계속해서 사람을 부르셨고 여전히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놓고요, 로또 하듯이, 그렇죠? 로또 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죠.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그렇지? 로또 하듯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그 옆자리에 아주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지, 그렇게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들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시대소망 413페이지는 베드로를 향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당시의 교회는 얼마나 연약해 보였는가. 소수의 신자밖에 없었으며 마귀와 악인들의 모든 세력들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넘어질 수 없을 것이었다. 그랬던 제자들이요, 그래도 예수님과 떨어져 지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들은 몰랐지만요, 조금씩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그 12 사도, 12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오늘날에는 이 베드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이 베드로의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이 홍성교회의 반석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반석이 되어줄 때에 뒤늦게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가 걱정되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찾아오신 말씀 우리 잘 아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를 먹이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이 교회에 처음 찾아오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잘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양을 먹이라는 데에서 서로 먹이는 것도